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기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면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힘들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실은 뭐 솔직하게도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이 축복의 길임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네, 오늘 설교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전도사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 주원아, 강현이 형 지금 뭐 하고 있어? 주무서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강현아. 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반전 드라마 1, 2, 3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전 드라마, 가장 기억에 남는 반전 드라마와 영화가 있으신지요? 반전에 거듭했던 영화가 있습니까?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으신가요? 쇼생크 탈출. 네, 저도 봤던 영화. 친구들 모르죠, 그 영화. 나중에 꼭 수능 끝나고 한 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는 정말 지금도 아마 거의 베스트에 들어가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또 혹시 반전 영화나 반전 드라마 있나요? 아니면 뭐 다른 영화나 드라마 아니어도 인생의 반전이나 종일쌤 인생의 반전이 있나요? 결혼하는 게 반전. 다마 왜 웃어? 그래요. 네, 혹시 뭐 드라마 얘기는 안 할게요. 친구들 공부밖에 안 하니까 네, 드라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최근에 반전 뭔가 극적인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축구 얘기를 이제 그만하고 싶었는데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자 친구들은 축구 얘기, 뭐 군대 얘기,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가 제일 싫다고 하잖아요. 그쵸 선생님? 네, 그럼 군대 축구 빼고 축구 얘기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수 누구 있어요? 축구 선수? 손흥민 있죠. 손흥민 안 좋아해요? 아무도? 좋아하죠. 손흥민 선수가 그 토트넘이라는 팀이 극적으로 올라갔어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사실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저는 토트넘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리버풀도 극적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편의 토트넘은 더 극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선수층도 상당히 얇고요.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었는데 토트넘이 하나하나 격파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격파하고 올라갔던 그 선수들의 마음에 결승전이라는 무대는 더 컸나 봐요. 더 무거웠나 봐요. 아무튼 뭐 결과는 토트넘이 좀 아쉽게 남았지만 그들에게 앞서서 이 1년 동안에 걸어왔던 길은 순탄치 않고 부족했지만 정말 극적인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한 가지 예는요. 토트넘은 플레이오프로 올라왔고요. 조별리그에서도 겨우겨우 간당히 올라가고 16강에서 8강에서 맨시티를 만나고 4강에서 아약스를 이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보를 걸어왔던 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토트넘, 리버풀 같은 그러한 반전, 그러한 뭐 기적은 아무것도 아닌 사건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세 가지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이에요. 이건 쉬운 말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아까 읽은 거랑은. 왕이 높이 달라는 그 6장 전체의 이제 주제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언젠지 몰라요.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신하를 시켜서 왕궁 일지를 가져오게 하여 자기 앞에서 읽으라고 명했습니다. 자, 그려지죠?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침대에서 나와서 이렇게 거닐다가 심심한데 뭔가 역사책 한번 읽어볼까? 왕중 일기 한번 가져와봐라 해서 가져오게 해서 본인이 읽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읽어봐.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이제 읊었겠죠. 뭐 부하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시작되는 게 6장의 첫 시작입니다. 왕이 무엇인가를 읽히게 했고 뭔가를 들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6장 4절에 다시 물어봐요. 다시 묻는 얘기는 2절과 3절에 뭔가 대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요 왕궁 일기의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반역자들 아니면은 뭔가 모함과 이러한 것들을
왕이 모르게 처리되었고 그 처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상급도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라는 그 역사의 스토리를 왕이 뒤늦게 알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이제 왕이 명령하게 되고요. 그때 마침 하만이라는 인물은 지난주에 배웠던 모르드게를 죽이거나 뭔가 괴롭히려고 했던 그러한 반대편의 인물이에요. 하만이 자기가 세운 장대를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즉 모르드게를 못 살고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높이를 세우려고 모르드게를 세우려고 만든 장대가 있는데요. 그 장대에 의해서 모르드게를 걸기 위해서 만약에 부탁과 허락을 받고자 하고 뜰에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은 이미 왕은 내용을 익히 알았고 이제 모르드게의 그 순수한 마음과 순진한 마음과 착한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아직은 모르지만, 하만인지는 모르지만 하만은 이제 가서 왕에게 말해서 저 유대인들을 다 한꺼번에 이제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허락받기 위해서 장대에 대해서 허락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두되는 행동이에요. 서두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봐도 뭔가 이제 벌어질 일들이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왕이 읽은 게 뭐였을까? 거기에 뭔가 스토리가 뭐였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와서 왕에게 묻습니다. 내가 특별히 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보시오. 해서 하만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말고 또 누가 있는지. 즉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장 위대하고 왕이 볼 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기 자신이 가장 뛰어난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뭔가를 주고 싶어하고 뭔가 왕과 대화해서 이거 내 얘긴데, 이거 나에게 하면 되는데라는 것들을 하만은 이때부터 교만한 생각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작되는 게 오늘의 스토리가 이제 점점 시작되고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11절 볼게요. 그래서 하만이 요구했던 것과 왕이 했던 행동은 이겁니다. 11절 그 다음 보겠습니다. 11절 없나요? 미안해요. 6등 1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나왔어요? 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하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다른 친구에게 옷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말을 태워 성중 걸어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고 왕이 높인 거죠. 존귀하게 하시기를 이같이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이제부터 우리가 반전 드라마를 하나 둘 셋을 점검할 텐데요. 조금 전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게 상당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전사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자 하나 따라해보겠습니다. 따라했으면 좋겠고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반전이에요. 반전 하나인데요. 반전 첫 번째.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돼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친구들,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겸손한 자를 쓰신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먹어야지 사용하신다. 겸손이 뭘까요? 우리가 아는 거 한번 막 동원해 볼까요? 겸손에 대해서 아는 거? 민성아, 겸손이라는 말이 뭐 같아요? 민성이에게는? 그럼 도와줘야지. 세인트인 예진이가. 우쭐대지 않는 거예요? 우쭐대지 그렇구나. 와, 우쭐대지 않는 거구나. 미안해요. 옥주에게 겸손은 뭐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수혁아 혹시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어요? 겸손에 대해 아직 생각해본 적 없어요? 혹시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다? 한 명도 없을 리가 없을 텐데. 소윤아, 겸손 생각해봤어요? 그냥 솔직하게 낮추는 거. 자기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만 물어볼게요. 미안해요. 왜냐면 사실은 이거는 나이가 어리고 많고 해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인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사님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따가 제 세 번째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겸손하려고 노력을 해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다르겠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돋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돋보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리 없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 마음이 틀린 마음과 잘못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 신분이 낮아지고 뭔가 낮은 위치에서 뭔가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사실은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조금 더 낮게 여기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 아, 나는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씩 경험하는 삶이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 있잖아요. 아, 나 공부 못해. 아, 겸손한 걸까요? 나는 공부를 못하는구나. 겸손한 건가요? 그거는 겸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학교 시절에서 여러분 10대의 겸손이 뭘까를 봤을 때는 한 번 더 친구의 마음에서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내가 부모님의 마음에서 사실 여러분과 부모님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의 차이가 우리가 없지 않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엄마 아빠의 마음에서 한 번 더 친구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게 겸손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본인의 유익과 본인의 만족이 아니고 민족과 그리고 왕과 상대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첫 번째가 끝났어요. 두 번째 반전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반전은 심판하고 구원하십니다. 미안해요. 어렵죠? 심판 뭘까요? 심판. 현준아 안녕? 반가워. 심판 뭘까요? 심판. 지은아 혹시 심판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뭐 교회에서나 뭐 성경에서 심판하십니다. 못 들어봤어요 아직? 혹시 세훈아 들어봤어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구원하십니다. 할 때 심판. 혹시 대충 뭐 느낌이 와요? 심판에 대해서? 뭐예요? 잘 들려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를 이렇게 체크받고 약간 좀 이렇게 재판 느낌으로 좀 이해를 했나 봐요. 약간 좀 재판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겸손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너무나 좀 이것들을 말을 풀었어야 되는데 심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울에 올려놓는다고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몸무게를 재는 것처럼 뭔가 물건을 살 때 저울에 올려서 그 저울의 무게를 재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올리는지는 처음 가봐야지 알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우리의 무게와 우리의 마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언어의 능력으로는 저울에 올려서 달아보신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럼 왜 달아보실까? 하나님이 왜 그것들을 체크하실까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과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리려 했던 것들 중에서 인간의 잘못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성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은 기억해야 되고 오늘 에스더 말씀의 전반적인 말씀 가운데에 기억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7장 4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 민족이나 저나 이제는 다 죽고 마나여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해도 제가 잠잠코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말이에요. 왕이 어떻게 얘기하고 모르게 어떻게 해도 그냥 여종으로만 팔려가기만 제가 잠잠코 있는데 그만한 일을 가지고 왕에게 번거롭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7장 5절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묻습니다. 에스더에게 그가 누구냐? 너와 너의 민족을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 누가 그런 짓을 하려고 했냐라고 물어보는 모습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이방 여인이고 사실은 첫 번째 부인도 아닌 에스더의 마음을 듣고 그의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반전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게를 재어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으시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반전 세 번째입니다. 자, 따라해 주시다. 시작. 승리하게 하시고 패배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쉽죠. 승리는 뭘까요? 지금 승리는 이기는 거죠. 패배는 뭘까요? 우리가 지는 거. 많이 접었나 봐요. 승리하게 하시고 패배하게 한다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공식이 우리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왕은 에스더의 말을 듣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에게 말할 때에 그 상황은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에스더 9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모든 것들을 일을 처리하고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12달인 아달월 13일이 되어 왕이 내린 명령을 지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다인이 원수들을 없애려고 한 날이었으나 이제는 유다인이 그 원수를 물리친 날로 바뀌는 극적인 반전을 이룩한 날이 되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전사님 토트넘 이야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후반 그 로스타임에 나왔던 그 골처럼 말도 안 되는 그 날은 원래 유다인 모두가 죽거나 뭔가 몰살 당하게 되거나 추방당하게 되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날인데요. 그 날이 원수를 물리치는 날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 날은 그대로 그 날이에요. 그 날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날의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더는 생명을 보존받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 31절은 이 날을 불임으로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절이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을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에스더가 왕에게 한 걸음 나아갈 때 본인만 금식한 게 아니고요. 모든 민족에게 함께 금식을 동원하고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리고 마지막 하만이 몰락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마음을 보시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말씀이 사실은 만화 같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에스더의 그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성경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없는데. 그런데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위기에서 또한 절망에서 그가 돌아왔던 반전의 이야기처럼 사실은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반전입니다. 그리고 그 반전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삶을 가만히 보고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그동안 걸어왔던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걸어왔던 여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조은쌤이 이야기했잖아요. 기적. 여러분 삶에서의 이러한 기적들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 기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고 놀라운 사건들로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로 보여주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냥 과거의 에스더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절기를 기억하고 함께 우리가 기념하는 날로 또한 주일의 하루로서의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짧게 기도할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지난주에 했던 고백입니다. 가사에는 에스더는 등장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환경에서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우리 열정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정사님이 이번 주 고3 친구들 모의고사를 기억해서 이렇게 문제집을 다운받아 봤어요. 그래서 다 푼 건 아니고 몇 문제를 그냥 풀어봤어요. 특히 탐구는 이제 문과 쪽을 좀 풀어봤는데 풀면서 사실은 긴장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긴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긴장됐겠죠? 왜냐면 수능과 같은 마음을 받다면 긴장했겠지만 긴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는데 그 맞을 때도 기쁨이 없고 틀려도 뭔가 슬픔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시험이 제 시험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시험을 보면서 문제들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문제를 풀면은 제가 여러분들 마음 다 이해할 줄 알았어요. 그 문제 풀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같이 아파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건 하나의 행동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리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과제하고 논문을 쓰는 환경을 돌아와 보니까 저 또한 거기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위치는 달라요. 그리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각자의 위치는 다르지만 그 자리는 쉽지 않은 자리는 사실은 같이 이해하고 같이 우리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에 나와 있는 말씀, 용기 내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절기를 기억하였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했던 이유는 에스더의 결단과 모르드게의 행동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의지했던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했던 그리스도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친구들. 끝까지 이 지금 마음먹은 결단을 내가 살아가는 그 죽는 날까지 지켜간다라면은 끝내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그 저울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다? 저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저도 죽는 그날까지 배신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약한 저의 마음을 늘 하는데 우리 친구들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혹시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생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믿음으로 금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결단하오니 매일매일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에게 향하는 발걸음으로 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 먹었던 것들, 주님 우리가 저 문을 나서고 학교에 갈 때에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억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쳐있고 용기가 나지 않고 낙심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에스더에게 함께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강림 주일에 그 성령님 우리의 마음 한 명 한 명의 깊숙한 마음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